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인숙 전사님 설교하셨고 또 전에 이한나 전사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청도 갔다 오면서 휴대폰 듣는 가운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참 귀하신 분들이고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죠. 어제는 또 우리 고구마 캔다고 중직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고구마를 그 강화에 1000평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소득이 별로였어요. 근데 어제 400평짜리 했는데 아마 100박스 나오겠냐 했는데 200몇십 박스 나왔고 굵기도 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술을 심었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어떤 밭은 돌짝밭, 길가가 같고 그 다음에 가시밭과 옥토를 만나면 결실한다 했는데 어제는 밭에 따라서 너무 이제 수확이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 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태중에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 속에 탈북자 김장 돕는 김장 캠프에 봉투가 나갔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탈북민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따뜻한 내가 김장 몇 킬로, 10킬로 전달하겠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38,000원 원래 좀 올랐다 하니까 힘들면 그냥 10,000원이라도 넣으시고 또 그것도 힘들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김장을 전달하는 일인데 주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오늘 10월 마지막 주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뒤늦게 사도로 합류한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니까 끝없어요. 10분의 1만 개방해놨는데 거기서는 절대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제가 사진 한껏 찍어가지고 본당에서 저 1층에서 지하 식당 내려가는데 보면 액자가 걸려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찬송 부르다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무덤이 어린아이들 무덤 작게 돼 있고 큰 무덤 그 안에 지하 동굴 안에 카타콤베 들어가 보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벽화를 많이 그려놓고요. 글씨도 남겨놓고 했는데
끝없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없어지고 주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게 되죠.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니까 박해가 없을 뿐더러 좋을 것 같았는데 황제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급속도로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해요. 교회의 지도자를 교황이라고 해요. 교회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세상 임금을 임명을 합니다. 세상 임금이 나 한 번 더 지켜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비리고 뇌물 바치고 이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평신도들은 성경 읽을 자격 없어. 읽으면 안 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가 되어지죠. 초대교회는 순수했는데 중세교회로 오면서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처치가 되면서 신부들이 라틴 원어로 얘기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멘만 따라하게 하니까 너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 가 있다. 금화, 많은 헌금을 금화를 사서 헌금하면 딸그란 소리 날 때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독일의 신부였죠. 마틴 루터 신학교 교수였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는 분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틀려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고 있냐. 이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갖다 붙이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 개신교의 탄생이 됐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당시 독일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성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로부터 약 100년 이후에 1618년도로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는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구교는 개신교를 박해하고 개신교는 밀리지 않겠다고 이래가지고 독일에서만 800만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박해가 없는 가운데 너무나 평화로운 가운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종교 개혁해야 하면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고 개혁은 나 자신이 개혁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원래 대지를 세 가지로 한 오늘 두 가지로만 준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 이런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냈는데 모세라고 이름 붙였는데 물에서 건져냄 이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에 출애굽했으니까 모세 나이 80세 때 출애굽했으니까 모세 태어난 때는 350년 애굽에 거주한 지 350년 될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다가 꿈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어져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9년이 지났을 때에 형님들이 식량 사러 와서 만나게 되고 가족 상봉해서 그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거주한 지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을 박해하는데요. 전쟁이 터지면
적들 편에 서버리면 어떡하냐 이래서 히브리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져 넣어라 이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에 보면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불러 부하라는 사람과 시브라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아이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던 죽이라 했는데 이 산파 2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가보면 이미 나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왕의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는 2번째로 모세 부모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키운 거죠. 그런데 아이가 석 달쯤 자라 점점 울음소리 커지니까 울 때마다 막 입을 틀어막고 했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이름을 공주가 지어줬어요. 아이러니한 것이 이 공주의 아버지 바로는 히브리 민족 노예된 사람들을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서 죽이라 하는데 그의 공주가 그의 딸이 건져내고 딸이 양자를 삼고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신앙교육을 받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지만 친어머니처럼 잘해야 돼. 너 절대 엄마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네 동족이 노예로 있다는 기억에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야.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평생을 그 믿음을 가졌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왕자리 높은 거 벼슬아치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액을 칠해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그 아기를 담아서 갖다 놓으면서 미리 가족 회의했겠죠. 미리암 너가 숨어서 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게. 숨어서 보는데요.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궁에 목욕탕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목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요. 경호팀도 따라오면 안 돼요.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여자가 목욕하니까 남자 경호팀 못 따라 나오게 만들고 시녀 3명만 데리고 나와서 시녀들은 길에서 있고 공주가 옷을 벗고 와서 목욕하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물에서 나와서 시녀들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열고 볼 때 애기가 또 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들어서 어떡하나 할 때에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간 척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데려와라. 친어머니를 딱 데려주니까요. 이 아기를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상당한 삭스를 주리라. 자기 친아들의 젖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요괴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인도하심은 절대 한치 오차 없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인데요,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모세를 단순한 물에서 건져 올린 게 아니죠. 그 물은 공주에게는 모욕할 수 있는 강물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형장인 거예요. 아들 낳으면 다 던져 넣어 죽여야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 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약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도박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알코올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공산 주체 사상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또 총기 사건이 일으키고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려. 그럼 뭔가 사상에 잘못된 게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마약에, 잘못된 이즘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 억만 죄악으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복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세밀하게 간섭, 젖 먹을 때까지 어머니의 신앙 교육받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젖을 떼자 바로 왕궁에 집어넣어서 바로 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샅샅이 40년 동안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궁을 알아야 출애굽시키니까요, 아들을 낳고서 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 이런 지시가 안 내려지면 모세가, 히브리 노예가 공주 왕궁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 아이들 죽었겠죠.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도 하나님 모세 한 사람 사명자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궁에 입양되게 했다가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무 괴로워할 때 장모님 통해서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목회자들이, 저는 죽어도 0.1%도 그 달란트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갑니까? 못 갑니다. 막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뭐 할 수 있다 일부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아시잖아요. 저 말을 못하잖아요. 학력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라. 불 켜서 읽어봤어요. 나 말을 못하고 학력이 없어 못 갑니다 했는데, 모세가 못한다 할 때 누가 입을 지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가라, 이게 나오니까요, 제가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제 목회자 길로 들어섰는데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 불길 따라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이죠. 앞에 홍해 바다도 가로막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괜히 우리가 모세를 따라와서 여기서 죽게 됐다, 지금이라도 장관 하나 세워서 잘못했다고 바로 왕궁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는 게 좋지, 여기 빠져 죽으면 되겠느냐, 막 불신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있지요. 그 광경을 따라온 애굽 군대가 보더니만은 추격에 들어왔는데, 애굽 바다, 홍해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다 죽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지금도 갈라집니까?
요단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에 언약궤를 맨 자들이 물에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요단강에는 강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이 들어가서 무릎에 물이 잠기니까 갈라지더라. 저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제 앞에 학력이라는 문제가 홍해로 버티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구비구비마다 여러 가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금도 저는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청라에서 갈산동 청라를 옮기는데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 90억 와서 뭐 수리하고 102억이 들었어요. 저 힘으로 됩니까? 우리 교회 1억씩 2억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부도나고 상가교회로 뭐 부도나고 갈 것이다. 얼마나 눌렸는지 모릅니다. 왜?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안 돼.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물에 잠기니까 하나님 갈라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겨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해도 이 산이 여기서 저기 옮겨질 것이요. 산이 옮겨집니까? 옮겨져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옮겨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은 상속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이제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의 자녀가 여러 명 있었는데 아마 이건희 회장님 셋째인가 그랬죠.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 이 어마어마한 그룹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잘할 것인가 봤겠지요. 준비된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준비된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세계 최고의 기부로 만들어낸 거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세요. 축복받을 준비를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셨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요, 출애굽시켜 나오고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었어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셨던 여호수아. 갈로하는 첫 번째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말인 것처럼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이 뜻이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자 이런 식으로 바꿔줬단 말이죠. 이 여호와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주여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쉬운 이름이죠. 너무나 쉬운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되려고 하면,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와 정성과 막 금식과 헌금과 고생하면서 받아야 된다 하면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 믿고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안 믿는 거 있지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양옆에 살인 강도 2명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죽으면서도. 한편 강도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으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이름 한 불렀는데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운명 사주팔자 해방되는 건 이름이고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둬 가시면은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 육체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은 끝이 없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 안 믿고 예수 부인하고 지옥 백성 되겠다면 세계 최고의 재벌 만들어주게 할래? 그 바꾼다고 하면 그 가짜 구원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 저는 자다가도요 잠이 깼는데,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지? 내가 어찌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다니 믿어지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혼자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혼자서 부흥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감격해가지고. 박사님들이 모르고 재벌이 모르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르고 인기들이 모르는, 과학자가 모르는, 재벌들이 모르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받은 너희들은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쟁터에는 항상 헬멧 써야 돼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헬멧 써야 돼요.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은 머리를 다치면 안 돼. 헬멧 써야 돼요. 너희는 항상 구원의 모자를 쓰고 있어라.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 축복받은 자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명예와 재물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네. 어마어마한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겠죠. 왜?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현금 주세요. 현금을 좋아해요. 하나님 현금 주시는 법이 없어요. 약속음을 끊어주셔요. 네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약속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겠냐. 저도요, 구원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저희 형님들이 알코올 중독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주변에 또 알코올 중독으로 뭐 잘못돼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다 갔지 않겠냐, 벌써 인생이 끝났지 않겠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 제일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왕이 사는 궁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경호원들이 착 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기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왕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전에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비서로 활동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발견돼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가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줄 땅을 정탐하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지휘관을 뽑아라 했는데 8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단 말이죠.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경기도 도지사 뭐 그 정도 같이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뛰어났고 그 정도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성실했다는 얘기고요, 전문성을 갖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고요, 아주 준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나나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시내산 데리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백성들은 저 밑에 아래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중간쯤에 이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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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는데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살았지 모르겠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뛰놀면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려보내죠. 이 백성이 부패했다, 송아지 만들어 오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데려나왔다 하면 춤추고 있던, 내려가라. 그 중간에 있던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뭐 들립니다. 아니다, 이거 싸움도 아니고 방탕한 증거다. 모세 그렇게 했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아멘 받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내려와서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 얘기하고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고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믿음의 보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리라.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됐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무덤이 우상이 돼요. 지금 마호메스이 죽었는 그 메카에, 사우디 그 메카에 있는 그 무덤이 우상 아닙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해마다 거기 가서 수백만이 모인 깔려주고 하잖아요. 무덤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 모압 땅에서 데려가 버렸는데 모세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 그곳에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그렇게 사모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워낙 모세라는 인물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바알 종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전부 쳐부시고 그 뭐 어릴 때부터 우상이 찌들어져 있는 사람 안 되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다 죽이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에 맞게 그는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흑암이 완전 덮여있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정복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순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고 여행 가 불신자들 그냥 이렇게 보통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단풍놀이하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행을 가되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분석하러 가는 거예요. 만나지는 모든 곳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서 복음 얘기하고 자료 하나 전달하고 순례자인 거예요. 영적인 순례자예요. 영적으로 남은 자고 영적인 정복자가 돼야 돼요. 네가 밟는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막 지금 땅을 꼭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 예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만은 제가 던지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던집니다 하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품고 있었던 드라빔 제거하세요. 그걸 또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만은 제가 못 던지겠는데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휴대폰에 안 좋은 거 제거하세요. 그게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린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요, 숨이 헐떡거리면서 가족 친척도 다 모여라, 내가 마지막 유언할게, 다 보는 데서 잘 살고 천국에서 만나서 빠이빠이 하고 죽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그저 오늘 일 보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겠지,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죽는 게 90% 가까이 돼요. 어느 날 내가 죽었을 때에 나 유품을 정리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네, 이래 돼야지. 책상 정리하면서 보니까 온갖 거 더러운 거 다 나오고요. 이 사람 믿음 사람 맞아?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맞구나. 매일매일 집을 나서면서 사무실 나서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 어느 날 갑자기 다 들닥친다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담대히 정복하는 영적인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있었잖아요.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1847년 2월 11일생 오하이오 주에서 제재소 목재 일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무엘이 막내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에디슨이 너무 산만했대요. 산만하고 차분하지를 못하고 정신 막 너무 산만하고요. 말도 더듬고. 석 달 됐는데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엄마에 갖다 줘라. 밀봉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보더니 눈물을 걸성걸성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에디슨은 12살, 그때부터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습니다. 12살 때 기차에서 과자를 팔고 신문을 팔면서 화물칸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테스트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차장에게, 기차 안에 차장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두드러만 그때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울증 같은 게 와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고 혼자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초등학교 석 달밖에 못 다녔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께서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고 난 뒤에 편지를 읽어주겠다 에디슨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요 큰 소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당신의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을 줄 압니다. 에디슨은 말을 더듬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네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머리가 너무 좋아, 천재라서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입이 따라주지 못해서 더듬는 거예요. 괜찮아 막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발명이 돼서 에디슨이 유명한 사람 됐어요. 천재적인 거 이제 보장이 됐어요. 어머니하고 살던 집에 들렸다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낸 편지를 발견해서 에디슨이 읽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당신의 아들은 정신병이 있고 산만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서 퇴학시키기로 했고 전적되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토마스 에디슨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어머니가 세기의 천재로 변화시킨 정신병이 있던 아이였다. 정신병자 같이 선생님도 그렇게 진단했고 제적시켰고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 피해를 주는 게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더듬고 이런데 그 어머니는 너는 천재야. 천재기 때문에 그래. 네 머리가 가르치는데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괜찮아. 그 어머니의 격려가 이런 위대한 발명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최고의, 지금 신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죠.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비싼 카메라를 부모가 사주는 거예요. 찍어봐라. 아무거나 찍었는데 너무 감탄을 하면서 너 너무 작품을 찍었구나. 넌 남들과 달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앞으로 영화인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기도 하고요. 애를 완전히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역사했잖아요. 첫째,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준비되게 해서 많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서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셨고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죠, 최고의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증인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받은 거예요. 중직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거예요. 저 지금 밖에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복음 전에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성가대도 주일학교도 구역장도 식당 봉사도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역원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식당 봉사해야 되는데 전부 귀찮다고 안 하고 두세 사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역 예배 전원들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은 열심히 내고 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하냐?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이 현직 살아 있었죠. 100세 다 됐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학교에 생명 걸었어요.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가르쳤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주일학교로 생명 걸었어요.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경제를 주십시오. 백화점 왕이 되게 했어요. 최신부 장관 하라는데 못한다 그래요. 주일학교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주일날은 내가 그 주일학교 교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 했죠. 당진 동일교회가 보면요, 구역마다 구역원들끼리 새벽에 딱 끝나면 처음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구역 안에 주일학교 어떤 누구 집에 아이의 친구 누구 하나 놓고 전도 계속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가고 떡볶이로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전도 어른이 3,000명에 주일학교 아이 2,000명, 전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주일학교 아이 하나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가도 봉사해야 돼요. 남전도 여전도 다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구역으로 돌아가서 구역원인 줄을 믿습니다.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아이 하나 전도하려고 전체가 힘을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뭐든 귀찮아. 성가도 안 할래, 교사도 안 할래, 구역원도 안 할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서실래요? 내가 네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거늘 너는 전부 땅 안에 묻어두고 뭐 하다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얼마나 책망듣겠어요. 모이기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모세를 쓰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셨고, 목사가 큰일 한다고 나는 뭐 주일학교 해봐야 아무 표도 없는데, 아니요, 지극히 적은 일 하나 얘기했는데 적은 일 했는데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한 걸 대해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이라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작은 일에
갱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